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욥기 3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전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9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98페이지입니다. 네, 우리가 같이 읽은 거는 세 번역으로 읽을 거거든요. 그거를 펴놓고 우리 세 번역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말씀 들으면서 계속 말씀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구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욥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큐티 본문이 어딘지 알아요? 눈치 있는 사람들은 벌써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인데요. 욥기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족장 시대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의인. 그래서 축복을 많이 받아서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삶, 건물주의 삶, 이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가족과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건강까지도 나빠지게 돼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내가 의인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힘들게 하시는지, 그러한 의문점을 하나님께 제시를 해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의인이고 잘못 없는데 내가 의인이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 나 의인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욥기입니다.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에틴즈도 열심히 교회 나오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인생이 힘들까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삶의 고난이 이렇게 많을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험 앞두고 그런 생각 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성적표 받고 했나? 왜 이렇게 내 성적은 나에게 고난이지?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 한 적 없습니까? 전도사님은 그 이별했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 하나님은 왜 나한테 여자친구를 주시지 않는가? 너무하다. 내가 어때서? 이런 생각들.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불평과 억울함이 가득한, 그리고 그 욥과 우리를 사실은 엄청 안타까워하세요.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잘 먹고 잘 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에만 있지 않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진짜 힘을 주고자 하십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 얘기의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배인데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귀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진짜 힘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진짜 나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반에 여러분들 자리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청소년부에도 정해놓진 않았는데 정해진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맨날 똑같이 앉아요. 똑같은 자리에. 되게 웃깁니다. 한 번은 지난번에 하은이가 자리를 뺏긴 적이 있는데 오열을 하더라고요. 장난이에요. 우리 그때 탁구대 깔고 예배 드렸던 적 있잖아요. 그때 하은이가 그 자리를 뺏겼었는데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되는 우리의 정해진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학생으로서의 자리, 뭐 아들로서의 자리, 딸로서의 자리, 그런 자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는 어디냐면요, 바로 피조물이라는 자리예요. 피조물.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창조주인 것 마냥 행동을 해요. 그렇지만 인간의 찬란한 문명은요, 자연 앞에, 바람 앞에 등불과 다름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과학이 집대성되어 있다는 그 원자력 발전소, 해일 한 번에 다 쓸려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로서 정해진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 자리는 우리에게 도움을 줘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매주의 예배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그 피조물로서의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매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전도사님하고 여러분 만난 지 얼마나 됐는지 혹시 알아요? 20개월 됐습니다. 1년 8개월 정도 되어 가죠. 전도사님은 여러분이랑 지내면서 가끔 깜짝깜짝 놀래는 게 있어요. 우리 수 한번 일어나 볼래요? 수 한번 일어나봐. 일어나봐. 여러분 수 처음 봤을 때 얼마 했는 줄 알아요? 요만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돼 있어요. 20개월 후에. 야, 우리 유리도 마찬가지예요. 유리도 진짜 일만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엄청 성숙해지고 잘 크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진짜 여러분들의 성장이 아주 놀라워요. 전도사님은 그리고 또 바랍니다. 우리 남자친구들, 전도사님, 우리 제자들은 다 180 이상으로 컸으면 좋겠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민호 왜? 끝난 것 같아? 끝났을 수도 있어, 민호야. 좋겠어요. 다 훈훈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분당 지역에서 훈훈한 그 남자 형제들이 많은 교회가 어딘지 알아요? 분당우리 교회 아닙니다. 할렐루야 교회예요. 그렇다고 거기 가면 안 돼요. 우리 자매들 수정비교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우리 멋있어져서 그 할렐루야 교회 타이틀 우리가 뺏어 오자고요.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자매들도 아주 잘 크고 있죠. 우리 여자친구들 이미 다 예쁩니다. 전사님 눈에는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자라는 모습이 전사님은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청소년기 시절에 폭발적인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 조금 어려운 얘기 할게요.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 6학년 친구들도 이제 중학생 가니까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그렇다면 그 성장, 키가 자란다라는 그 개념과 원리는 그럼 누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밥 잘 먹고 사춘기가 오면은 키가 큰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밥을 잘 먹고 사춘기가 오면 키가 큰다는 것을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만든 존재는 누구입니까? 이미 벌써 답을 말씀하셨네요. 예, 우리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나의 키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인가? 나를 180까지 자라게 해주실 분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이 만약에 키를 자라게 하고 멈추게 할 수 있었다면은 여러분, 우리 형제들 다 185였을걸요? 전도사님도 185였을 겁니다. 그렇죠. 전도사님은 사람이 키를 자라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이힐을 신어도 185가 안 돼요. 눈물이 납니다. 그렇죠.
아무튼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주에는 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원리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지탱하고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키가 자라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아이가 생겨나는 그러한 성실한 원리들이, 이 세상을 지탱하는 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점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폭발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이론이 뭐죠? 빅뱅 이론이죠. 자,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사실 빅뱅과 진화론이 여러분 사실이 아니에요. 이론일 뿐입니다. 그것을 마치 증명된 과학인 것 마냥 믿으면서 우쭐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쫄지 마십시오. 나사도 아직 그거 인정 안 했어요. 모른대요, 자기네들도 우주 기원을. 그 이론들은 여전히 증명이 되지 못했고요. 설명 못한 것들이 훨씬 많아요. 여전히 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실이 아닌 이론들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 유일하게 지혜와 총명을 가진 생명체는 사람뿐이라고. 그런데 가만 보면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외에 본능을 참아내는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 외에 자기 자신의 본능을 참아내는 생명체가 있습니까? 그런 지성과 이성을 가진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 존재해요? 사람 외에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있어요? 사람 외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동물, 어디 미어캣이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강아지가 예배 드리나요? 그렇지 않죠. 없죠. 전도사님은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그런 존재로 지어졌다고 정확하게 적어놓은 성경을 믿습니다. 진화론이 사실이라면요, 여러분, 어딘가에 국가를 세운 동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행정복지센터 같은 그런 거 만들어서 복지를 실천하는 어려운 동물 친구들을 도와주는 동물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진화하다 보면 점점 비슷해지잖아요, 서로. 그러지 않아요?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점점. 그런데 왜 없어요, 그런 생명체? 비슷한 거 없죠. 독립운동하는 동물 있습니까? 새로운 대장 오면 거기에 힘으로 눌리면 그렇게 살죠? 없죠. 혹성 탈출 같은 영화의 상황이 한 번쯤은 있어야지 진화론은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이 시작된 원리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현재까지는 과학 증명도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빅뱅 이론도 이론이고요. 진화론도 이론이고요. 창조론도 이론이에요.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이론을 믿느냐,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요, 그래도 창조론을 믿고 있거나 또는 믿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창조론은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와 사실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창조론 안에는요, 사랑의 힘이 숨어 있어요. 전도사님은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창조론이 사실이라고 믿어요. 왜요? 창조론은 사랑의 결과가 창조이자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원리가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 세상이 태어난 원리도 똑같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을 하셔서 그 사랑의 탄생으로 이 세상이 태어난 거고 여러분들이 지어진 거예요. 그냥 먼지 한 점에서의 폭발이 아닌 사랑이 이 세상의 시작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창조론, 성경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렇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해요, 안 해요? 사랑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 안 해요? 여러분 데이트 안 해봤습니까? 눈물 나는데? 사랑 존재합니다. 우정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죠. 내 옆에 있는 친구와 우정이 있는데 어디 저 멀리 있는 모르는 친구랑 우정이 존재합니까?
우정 같은 거 없죠. 우정이라는 거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상을 지었고 그 사랑으로 태어난 게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존재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원리가 이어지는 게, 하나님은 욥에게 그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주가 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나라는 것을 인정해라. 너의 삶을 이끄는 것이 나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러면 너의 삶에 지금 찾아온 문제들은 별거 아니게 된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난을 만나도 대장부처럼 눈빛에 생명이 가득해서 살아갈 수 있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에틴즈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어렵죠? 욥기가 좀 어려워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얘기하는 거라요. 그렇지만 이 한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있죠. 우리 예를 들면은 우리 수정빛교회 주은석 담임 목사님 엄청 강직하시잖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는 자기 자신이 엄청 연약하대요. 은혜가 많이 필요하다고 늘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그렇게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그 원리도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삶이 무르익으면 익을수록 나타나는 그 삶의 표현은 겸손이라고, 그 품격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약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요, 이 세상은 점점 더 나를 이길 수 없게 됩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이 나를 어찌하지 못해요. 여러분 중간고사 망쳤다고 마음이 무너져서 힘들어하고 있지 않는다니까요. 망칠 수 있지. 내가 그만큼 열심히 안 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실수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에 열심히 해야지. 이러한 마음 가운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결국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건 시험 성적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우리 에틴즈의 삶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틴즈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청소년부 예배에서 지금 이 10대 때부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그 든든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에틴즈 중에 욥처럼 모든 것을 다 잃은, 삶이 어두운 터널 같은 친구 혹시 있습니까? 혼자서 눈물 흘리는 친구 있나요? 예수님이 누구보다 우리 힘들어하는 친구들 마음 위로해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나의 눈물 닦아달라고. 욥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 시대에도 우린 여전히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 있죠? 찬양할 때 그 어려움들을 가사 가운데에 녹여내서 진심을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위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